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므로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흙그릇 그리고 보배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뭐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너는 어떤 그릇이냐,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많이 비유하세요. 그릇. 그래서 오늘은 흙그릇, 그릇이 종류가 있어요. 흙그릇, 놋그릇, 질그릇, 그 다음에 보배 담은 질그릇이 있어요. 이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보배 담은 질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 다 보배 담은 질그릇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흙그릇을 볼게요. 흙그릇은 이거는 이제 인간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 인간이 흙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흙이잖아요. 성경은 인간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흙그릇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 즉 본질적으로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일 수도 있고 예수님 바로 믿는 순간 그 정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금이 가고 흙이니까, 그리고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쉽게 충격을 받고, 그리고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본질이 연약한 게 바로 흙그릇이에요. 인간이 그렇죠. 그리고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뭐라고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하나.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저도 점점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육체가 점점 쇠잔해지고, 육체만 쇠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쇠잔해져요. 혼이죠, 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잔하나. 바로 이 흙그릇이 이런 거예요. 흙그릇. 그래서 이 흙그릇을 이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흙그릇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꼭
지금 막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 믿음을 이제 막 가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내 중심, 자기 중심, 감정 중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 믿기는 믿는데 내 중심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에 많이 휘말려요. 이런 신앙. 이게 흙그릇 신앙이에요. 그래서 흙그릇인 사람들은 환경과 감정에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낙심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매우 중요해요. 더 강해요. 이 부분은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은 조금 생겼는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아직 없어요. 이게 흙그릇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태어난 상태의 인간 혹은 이제 믿음을 잠깐 갖기 시작했지만 아직 나 중심에 머무는 단계, 이게 흙그릇인 거예요. 혹시 내가 흙그릇이 아닌가 하고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녹그릇. 녹입니다. 녹그릇.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빚어 모양은 갖추잖아요.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딱 모양을 맞추죠. 그럴 때 아직 가마에 들어가지 않은 그릇, 그 그릇의 이름을 우리 녹그릇이라고 해요. 녹그릇. 그린웨어. 아셨죠? 그래서 형태는 갖추었지만 연약한 신앙. 겉은 완성품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깨지기 쉬운 신앙. 아직 가마에 들어가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도 쉽게 녹고 녹기만 해도 금각이 가거나 부서지기 쉽고 형체는 갖췄는데 강도가 거의 없어요. 네. 가마에 들어가서 딱딱해져 견고하게 불에 의해서 질그릇이 돼야 되는데 형체는 있는데 강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 다뤄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그런 성도님 있죠. 막 받들어줘야 되는 거. 예. 막 다 들어줘야 되고 받들어 다 해야 돼요. 조금만 상처 받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녹그릇 신앙이면 그린웨어, 녹그릇 신앙. 이런 녹그릇 신앙 가지신 분들의 특징 첫 번째, 예배 드려요.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하지만 내적 강도, 마음의 강도가 매우 약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5년, 10년, 15년, 20년 익숙해요. 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이 잘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나가면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람의 말, 그리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거에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척은 가능한데 실제로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바로 그린웨어, 녹그릇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 형태는 갖췄는데 불을 안 지나가서 도자기가 화덕에 확 붙잖아요. 불을 안 지나가서 힘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녹그릇 신앙이에요. 녹그릇 신앙. 그다음에 세 번째, 질그릇 신앙. 자, 질그릇은 뭐죠? 이 녹그릇이 바로 도자기에 화덕에 싹 들어가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뭐가 되죠? 도자기가 되잖아요. 그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연단을 거쳐야 돼요. 신앙은 연단을 거쳐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연단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연단이 믿음의 연단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연단. 그로 인해 자기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연단이 있죠? 전도하면서 받는 연단이 또 있죠.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아시죠?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쫙 가는데 나오시는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달.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갔죠. 나가서 목사님 따라서 딱 가서 했어요. 참 창피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혹시 제가 우리 집에서 저만 믿었거든요. 저만 믿었어요. 부모님들 안 믿고 형제는 혹시 아버님 어머님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전도를 했어요. 그 했더니 마음의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것을 그냥 뒤로 가고 전도하고 났더니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견고함이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다 뺨 맞잖아요. 전도하다 뺨 맞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연단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연단.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연단이에요. 그런 연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이 녹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 내 신앙이 단단한 신앙, 질그릇 신앙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진짜로 내 마음의 신앙들이 질그릇처럼 단단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질그릇은 불을 통과한 단단한 신앙입니다. 특징이 뭐죠? 고난이 와도, 연단이 와도,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막 거치면서 믿음이 뭐로 바뀌어요? 진짜로 단단해지는 신앙이 질그릇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들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그 교회는 단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을 거치지 못한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교회는 환난과 풍파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문제와 흔들림이 있어도 믿음 중심이 잘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저 정도의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요? 내 편해짐, 나의 편함. 그리고 내 중심에서 기도의 제목이 어디로 바뀌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중심이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질그릇 신앙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건 중요한 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질그릇 신앙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통과하는 바람에, 그 연단으로 말하면 바람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된 그릇 단계예요. 즉 딱딱하니까, 질그릇이니까 이제 거기에 뭘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쓰임 받을 수 있는. 베드로는 2단계, 이러한 신앙 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왜요? 믿음은 불로 연단, 시련으로 연단, 단단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믿음들이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들이거든요. 저는 놀라는 것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하는 걸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 거 쫙 보면 진짜로 폭탄이 빵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를 누가 썼죠? 바울. 예.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일생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바로 질그릇이에요. 온갖 연단을 다 받고도 끝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멸시를 받아요. 그냥이 아니고 왜 어떤 멸시를 받냐? 바로 이 고린도후서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합니다. 선교 제 2차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세월이 지나자 이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 뭐라고 무시하면 어이 설교가 변변치 못해. 다른 사람보다 설교 잘 못했나 봐요, 바울이. 그리고 진짜 사도 맞아? 왜냐하면 그때 사도는 누구를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본 거예요, 눈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걸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 바로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 증인들, 그분이 바로 사도예요. 그 사람들 다 사도. 근데 바울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기 눈으로 못 봤어요. 단지 어떻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 바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환상의 경험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성을 위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기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이게 무시한 가운데 오늘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그래 그렇게 연단이 많고 그러한 질그릇이다. 깨지기 싫은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흙그릇, 녹그릇, 질그릇, 물론 질그릇이 돼야 보배를 담죠. 그러나 질그릇에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 뭘 담아라? 보배를 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그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릇, 보배 담은 질그릇. 바로 보배 담은 질그릇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모두 보배 담은 질그릇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신앙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단계는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왜? 질그릇이면 뭐예요? 아주 강한 타격이 오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질그릇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거예요. 바로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바로 보배 담은 질그릇 신앙이에요. 인정받지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만 기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만 기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와 실패마저도, 상처받고 실패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간증이 되는 신앙, 보배 담은 질그릇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아도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는 신앙, 바로 보배 담은 질그릇 신앙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바로 보배 담은 질그릇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여,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사시는 분,
보배에 담은 질그릇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질그릇이니까 깨질 수 있고 연약하고 그대로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 그게 보배에 담은 질그릇 신앙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러한 보배에 담은 질그릇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결코 자신을 광채나는 금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보배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안에 가졌으니 질그릇 가졌으니 이는 이 보배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천함과 내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교인들에게 자신의 환난당한 거, 자신의 매맞은 거, 자신이 선교하면서 굶주린 거,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 숨기지 않았어요. 다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약함 속에, 인간의 약함,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항상 간증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없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 없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주님 없애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육체의 가시는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 즉 바울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연약함, 네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함이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보여지면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랬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이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왜 그렇죠?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는 강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강하시다. 아멘이시죠? 성도님, 세상 살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깨지고 넘어져도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십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세요. 바울은 불을 통과한 질그릇이었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 질그릇에 뭘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절정의 신앙이에요. 바로 그 연단된 그 질그릇 안에 뭘 담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담은 신앙. 그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보배에 담은 질그릇이었어요. 즉 그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흙그릇인가? 녹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아니면 보배에 담은 질그릇인가? 한번 보세요. 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흙그릇인 것도 나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녹그릇인 것도 나의 연약함이에요. 거기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죠? 보배에 담은 질그릇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릇으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흙그릇에 머무를 것인가? 녹그릇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이 두려워서 질그릇 되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보이는 그러한 보배에 담은 질그릇.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거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보배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질긋 안에 계신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흙그릇에 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녹그릇에 있지 않겠다고, 그리고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그릇이 되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믿으시는 대로 맡기겠다고,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은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가 된다고요? 흙그릇 노우, 녹그릇 노우, 질그릇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보배 담은 질그릇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네. 이 456장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 흙그릇이오니 빚으셔서 질그릇 만드소서. 아멘. 주님, 녹그릇이오니 연단하셔서 질그릇 만드소서. 주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 만드소서. 아멘. 세 번째요. 아멘. 보배 담은 예수님 담은 죄송합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 담은 질그릇 되소서. 아멘. 만드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자,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